예. 오늘은 우리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에벤에셀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이 무슨 뜻인지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 미용실 이름 아닙니까? 예,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영어 찬양을 보면 Come Thou Fount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된 게 복의 근원입니다. 예,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양 아시죠? 근데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Here I raise my Ebenez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에베네셀을 듭니다. 그거를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냐면 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도움을 주신 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미스바와 그 센 사이에서 돌을 취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도움을 주시는 돌이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이름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서 정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니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종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쓰였고 또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셨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에벤에셀이라는 그 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이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의 돌,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에베네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이겁니다.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것을 이루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박사도 따고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부를 축적하고, 그죠? 많은 일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아보면서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잠자지 아니하고 더 많이 땀 흘리고 더 많이 피 흘리고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룬 거예요. 도움은 무슨 도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네, 하나님이 도우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우리 가정을 도와서 이렇게 축복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면 당황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게요. 도와주시잖아요. 항상 도와주시죠. 항상 좋고, 항상 그래요. 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우리의 간증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간증이 없는 신앙은 정말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또 커다란 파도가 나에게 덮쳐올 때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막연하게 나를 도우셨어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했을 때, 내가 이렇게 두려웠을 때, 그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공허해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이런 위로를 해 주시고 이런 친구를 보내주셨고 이런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부부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이를 붙잡아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 초대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뜻을 밝혀 보이고 싶어 하시는지를 이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라는, 발견해 가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자신을 감추시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높이 뛰어봐라. 나의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너를 어떻게 너를 구원하였고 어떻게 너의 죄의 값을 나의 아들로 치루었고 그리하여 너희들이 나의 양자와 양녀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발견해 나가고 그것을 체험해 나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하여 우리가 주와 동행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실함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다룰 줄 알아서 무기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대장장이가 없어서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내려가서 칼을 갈고 농기구를 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들이 철로 만든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하려 올 때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둥이 가지고 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싸움입니까? 얼마나 이들 때문에 고생하였습니까? 그리하여 엘리 선지자 때 그들이 언약의 법궤를 뺏깁니다. 언약의 법궤를 뺏기었다가 좌절하고 있을 때 블레셋에 들어간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안에 놓을 때마다 신들이 넘어지고 또 종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죠. 다시 돌려보냄 받은 이 법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간절함과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사무엘이 이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회개하라고 했을 때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고 말합니다. 6절에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해발 780m 되는 고지입니다. 거기에까지 물을 길어와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부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물을 부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물 붓듯이 재지 않고 막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어떤 곳에서는 They poured out their hearts before Jehovah like water 이렇게 번역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을 붓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붓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우리의 죄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 붓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관계라면 그 관계가 건강한지 않은지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예배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쓰임받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건강의 척도를 잴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죄가 있고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기도는 막힙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히게 되면 예배의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막히는 자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회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의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기쁨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답답하다. 예배를 해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다.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을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겨난 그 담벼락이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때 그 벽이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죄를 우리가 다른 사람도 다 짓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만큼 고만고만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가까이 끌어당기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진실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했을 때 사무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을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서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감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숨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붓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까운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즐겨하는 버릇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소중하게 여기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내가 놓치기 싫은 그런 재물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쏟아 부을 때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대로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물 붓듯이 쏟아 부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재물 때문에 아까워하고 드리지 못하는 신앙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드리지만 나의 자녀의 미래만은 내가 주장하겠습니다. 내가 컨트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다른 것은 다 드릴 수 있지만 나의 명성과 나의 지위만은 내가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고 움켜쥐지 않고 물 쏟아 붓듯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참된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참된 회개가 드려질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예배를 통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외부적인 그런 이유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오늘 와이프랑 싸워서 그래. 그죠? 그 여자가 오늘 아침에 바가지만 안 긁었으면 내가 편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정말 그 사업의 문제만 없었으면 예배 드릴 텐데. 그죠? 내 자식이 내 속을 썩이지만 않았더라면 정말 내가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을 텐데. 그죠? 목사님의 말씀이 조금만 짧았으면 내가 정말 은혜 받을 텐데.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발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기뻐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 앞에 올 때 너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참된 회개가 있을 때에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심장을 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구절을 보면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o Samuel took a nursing lamb and offered it as a whole burnt offering.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라고 말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깡그리 태워서 하나도 남지 않게 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태워버리는 것,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 불살라 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번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나의 위로도 아니요, 내가 은혜 받기 원하는 것도 아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이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통해 온전한 예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숙제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기뻐하고 그 뜻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드려야 하는 그런 무거운, 그죠? 주일 성수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빠지는 것이 찝찝하고 죄 짓는 것 같아서 억지로 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가장 큰 소망으로, 가장 큰 기쁨으로, 가장 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달려 나올 수 있는, 예배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도 좀 하려고 했더니, 예배 좀 열심히 참석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일이 터지는 겁니다. 아이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급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게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마귀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나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사무엘처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원망을 하나님 앞에 돌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좀 마음 먹고 신앙생활 해보려고 그랬더니 왜 내 사업이 더 힘들어집니까? 왜 내 아이가 더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날뛰고 있습니까? 이럴 때 도와주셔야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도와주셔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너는 더 크게 부르짖으라. 너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 때 사무엘이 부르짖었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는데도 네가 하려던 일을 계속 하겠느냐? 아니면 나와 타협하지 않겠느냐? 나와 타협하면 내가 더 쉬운 삶을 보여줄게. 나와 타협하면 더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승리하면서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들, 아니면 악기 같은 것을 연습해 보신 분들 알죠? 선생님이나 코치들이 쉬운 분들이 있습니다. 연습도 쉽게 시키고, 그죠? 레슨도 쉽게 하고, 쉬워요. 그렇게 쉽게 악기 연습하고 운동 연습한 사람은 잘 이기지 못합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 축구 선수들을 막 모래주머니 매게 하고 막 뛰게 하고 물도 안 주고 막 연습을 막 몇 시간씩 시키는 그런 그 바이올린 선생님, 피아노 선생님, 그런 센 코치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의 실력이 어떻습니까? 놀랍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의 신앙을 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주어진 삶에서 이겨내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회심과 예배를 방해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멈추도록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그럴 때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레를 보내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하시고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선한 일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레를 보내셨구나. 아, 하나님이 블레셋을 무찌르셨구나.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일에 동참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할 때 1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을 손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바로 내가 일할 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그 선한 싸움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어느 부분에서든지 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죠? 제가 지난 2주 동안 집에 갔다 왔는데 아버님 생신이셨고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아버님의 생신을 축하해드리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예. 집을 떠났던 형도 있고 형의 세 부인도 있고 또 티격태격하지만 작은 동생도 있고 우리가 그 자식들과 다 함께 모여서 할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고 손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이 죄인이고 허물 많은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그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은밀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모아주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며 우리가 그 뜻에 동참할 수 있고 열매 맺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진정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계곡들을, 어려운 시간들을, 외로운 시간들을 함께 하시고 도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땅에 다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회개했던 것처럼,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동참함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삶에서 멈추지 않고 고백하기 원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